하시고요. 또 영어 통역 예배실에 함께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구약의 시편의 말씀과 신약의 요한 3서의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감염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시 또 요한 3서 우리 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우리 듣겠습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억되는 많은 은혜와 은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은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바로 은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03편 1절 2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주님께서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주셨어요. 또한 신약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밝힘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당시 가이오 장로라는 분에게 쓴 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라 이렇게 편지를 했어요. 이 사도 요한의 소원이자 주님의 소원을 담은 기도고 간구의 말씀이 바로 이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고 또 순복음 신앙과 신학의 핵심이 되는 오중복음 3중 축복의 내용이 바로 이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바로 부모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누구나 다 부모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이 자녀의 영혼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부모들은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영혼이라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지닌 생명을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이 우리가 노략질 당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기를 원하고 영혼이 기름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변 애들 살펴보면요, 육신은 풍성해 부족함 없이 잘 사는데 영혼은 가뭄인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삶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육신이 풍성하고 기름진 것으로 배불름이 있다 할지라도 영혼이 피폐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삶은 실패한 삶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몸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혼이 잘 된다, 범사가 잘 된다, 강건한다, 여기서 잘 된다는 그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요, 이 모든 것이 잘 나가면 또 나가요. 잘 나가야 되는데 또 나가요. 자, 마이크 안 되죠. 자, 우리 잘 나간다. 이제 잘 나가요? 소리가? 네, 잘 나간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번성하고 성공하는 것을 잘 나간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가요의 영혼이 잘 되듯이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강건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인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뭐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잘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택하시죠. 그것이 바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죄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을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같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성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성품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면 뭐라 그래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을 넘치도록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마귀가 오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풍성하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알고 지우고 생각으로 몸으로 행동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지 않고 살기 위해서 우리의 힘과 노력을 애쓴다고 해서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이면 포도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포도송이를 맺게 되듯이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의 분위 속에 들어가면 그 분위기가 우리 모든 죄악을 쫓아내고 죄를 메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과 생기가 우리 몸속에 역사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그 몸에 우리를 접붙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를 주님의 몸에 접붙여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진행을 받아서 우리의 인생에 꽃피고 열매 맺고 또 생명이 연장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서 의롭게 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기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서 의롭게 되지 않아요. 인간의 수동과 방법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청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선한 일 많이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여야 되고 거룩하고 의롭게 예수님께 접붙여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과 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생각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에 또 생각을 넘어서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님의 생기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것을 생각으로 단순히 끊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믿고 꿈꾸고 또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열매가 우리 환경 속에 맺어지는 것을 이제 다음으로는 입으로 신을 해야 돼. 이것이 바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4차원의 영성.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바로 이것이 이 4차원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작용을 하는지 몰라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는 예수님께 접붙임 받았다.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는 살아간다. 아멘. 이런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고 꿈을 꾸고 믿고 또 입술로 고백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생기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만 되었으면 그걸로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히 잘 되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 받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신학이 넘치게 되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과 믿음의 삶과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화가 되고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만과 자만을 깨어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늘 관심을 기울이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삶에 관심을 기울이면 우리가 그 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순종해야 되겠다 라고 늘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면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꿈을 꿔야 되는 그 꿈을 통해서 기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입술로 시인할 때 우리의 그 모든 생각하고 꿈꾸고 믿은 모든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돼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찬송과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되면 평안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기쁘고 즐겁고 우리의 영혼이 늘 잘 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세요. 또 교회에 관심을 기울이세요. 또 신앙에 관심을 기울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영원히 잘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원하시는 건 뭐예요?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범사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일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행하는 모든 일을 우리가 범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먹고 입고 자고 깨고 연구하고 사업하고 또 뭐 공부하는 이 모든 일들을 총망라해서 우리가 범사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대요? 복주고 또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또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가 잘 되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형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말씀처럼 우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꿔줄 줄 알고 꾸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사는, 그래서 뭔가 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이 큰 돈 많고 그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다. 아멘. 요셉을 보면 알잖아요. 요셉은 하나님께 깊은 관심을 기울였던 청년이죠. 그래서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죠. 형들과 곡식을 거두는데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하늘의 해와 열한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돼요. 항상 하나님 나라 일을 관심을 가지니까 꿈도 아주 멋있는 꿈만 꿔. 근데 그런 꿈을 또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니까 미움을 사서 결국에는 버려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뭐래?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녀석이 온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요셉을 보면서 꿈꾸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모함을 받아서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항상 꿈꾸는 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있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감옥에 있었던,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어딜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삶을 산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꿈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시니라. 창세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 다음에 또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감옥에서도 보세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바로 인생은 자기 혼자 노력으로서 잘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형통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사에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하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불변의 법칙 중에 하나 중에 바로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심어야 돼.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도둑놈 씹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으로, 물질로, 생각으로, 봉사로 다 심으면요, 다 돌이켜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는 내가 심었기 때문에 거둔 것이지 우연히 열매 맺고 꽃 피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멘. 심지어 우리가 보세요. 심어놓고요, 우리가 기다리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의 문제죠. 우리가 인내하고 심어놓고 기다리면 반드시 거두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거둘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러면 여러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그 법대로 해. 또 하나님 또 물질 심으라면 심어야 되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꼭 보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은 것도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심으셨기 때문에. 뭘 심었어요? 생명을 심으신 거예요. 그 귀한 생명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기까지 땀방울 핏방울 다 쏟아내주시고 심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심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착하게 세상을 살면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얼마 전 그 총회가 있었잖아요. 오세아니아 연합으로 와서. 그래서 우리 이영훈 여의도 순복교 담임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할 시간이 있어서 같이 대화를 하다가 그러니까 그 여의도 순복교는 지금 그 예산은 제가 밝히면 안 돼요. 인터넷이니까. 또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3분의 1을 구제와 선교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심장병 어리를 빼서 농어촌 어리 도끼를 병가 세계 각국의 어려운 또 뭐 그 액수가 어마어마한데 그게 이제 여러 군데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선한 착한 일들을 많이 하니까 교회에 빛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시고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도 우리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파송된 선교 교회로서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 교회가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 8절 말씀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이 심기도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님 앞에 구해야 주는 거, 심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기를 좋아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떻게 또 하나님이 원하세요?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 건강 이제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건강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그 병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우리가 병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건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은 불법 주차이기 때문에 불법 주차는 어떻게 해요? 차가 레카가 와서 끌어가잖아요. 오늘 우리 몸에 병이 있으면요, 그거는 불법 주차한 거예요. 내 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해야 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마에 떠나가라.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고백해서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병마를 물리쳐 떠나가지. 아이고 내가 또 아프다. 아이고 내가 아프다. 병 달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모세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미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신 야훼 하나님은 의사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사가 되시니까 무슨 병을 못 고치시겠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우려를 잘 아시는 일거수일투족 마음 생각까지 다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어디가 잘못됐는지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는 거예요. 의사 되시는 분이 뭐가 잘못됐구나 손대주시면 낫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3편 3절에도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돼요. 우리에게 큰 에너지가 되어서 치료의 역사가 다가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치료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치료의 약속을 입으로 시인하면 돼요. 그리고 그 신한 음성이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에게 치료가 오고 건강을 가져오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가져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치료받아서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세요. 오늘 내가 좀 병약하려고 그러면 그 병마를 쫓아내고 병에 사로잡히지 말고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해서 병을 이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생각하고 건강한 모습을 바라보고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이러한 4차원의 영성적인 방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꾸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말하는 대로 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생활 속에 영적인 기적의 힘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끄지 않는 삶, 여러분 머리 되는 삶, 아래 있지 않는 삶, 여러분 하나님이 받은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12월에 이제 첫 주, 또 2017년의 마지막 성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께 접붙인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그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성찬을 이제 떼게 될 테니 오늘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가 성찬 떼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